우리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배울 차례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전체적인 큰 틀 가운데 하나님에 관한 한 부분이라고 전에 큰 틀에서 우리 한번 살펴보았죠, 그죠?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4문입니다. 자, 먼저 문답을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답해 주십시오. 셋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 같이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답을 보시면 오늘 문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로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해서 수행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맞추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자기를 위한 기도에 집중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나와 나의 가족이 특별히 오늘날과 같은 이런 무한 경쟁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다 안 돼도 나는 되게 해달라. 남들은 다 아프고 그리고 가난해질지라도 나는 건강하고 그리고 돈은 잘 벌게 해달라. 다른 집의 자녀들은 대학에서 떨어지더라도 나의 자녀는 명문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런 기도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심해질 경우 하나님과 거래도 하기도 합니다. 사실 다급하면 이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번 일만 성사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교회에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매주 로또를 사가지고 당첨만 되면 바로 교회당 증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이런 거래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과연 이런 기도가 온전한 기도일까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두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자녀가 부모에게 나올 때 부모와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부모와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부모의 재산만을 노리고 부모의 가진 것만을 얻기 위해서 부모를 찾아온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의 부모 대신,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가 이런 자세로 나간다면 바로 이런 것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의 심정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시겠죠. 기도는 자녀가 이 부모와 대화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와 대화하고 자녀가 부모와 대화하는 거. 그래서 기도를 생각할 때 관계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잘 잊어버리는 것이 관계적인 측면을 자꾸 놓쳐버립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이런 관계를 아는 자라면 이번 일만 성사시켜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거래 같은 기도는 잘 하지 않게 되겠죠.
참된 신자,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싸움과 분쟁이 어디서 생겨납니까? 자기 뜻을 다 관철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그 뜻대로 해야 일이 잘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러나 참된 신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거죠. 내 뜻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악하고 무지한지를 알기 때문에 내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맞다. 그거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말들을 하죠.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럼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산속 깊은 굴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며칠씩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 수 있는 걸까요?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씩 하면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또 사실 우리가 되게 삶이 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잘 묻지도 않습니다. 대체로 힘들 때, 고난이 찾아올 때 나에게 일어나는 이 일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묻기도 하잖아요. 저도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청년 시절에 특히 이 하나님의 뜻이 많이 궁금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또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렇게 해서 기도원에도 가보고 그리고 기독교 서점에 가서 관련된 책들도 찾아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특히 서점에 갔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그런 비법이 적혀 있는 책이 없을까? 그렇게 찾았어요. 꼭 이제 그럴 때는 그런 게 나타나잖아요. 서점에 가니까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책 제목이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이렇게 있지만 실제로 제가 바라는 그런 비법이 적혀 있는 그런 책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듯이 무림의 고수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비법 같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아는 비법 같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알 수 있죠. 그렇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한들 실제로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다에 비유한다면 우리가 물방울 정도 될까요? 한 방울의 물방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짧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만큼 알라고 하신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쓰여진 것만 해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66권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이 모든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더 밝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더 많이 주셨다면 책꽂이에 꽂아도 모자랄 정도로 많은 대백과사전처럼 성경을 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아이들 중에 66권 제목도 모르는 아이들도 많은데 어떻게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66권 성경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데 충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해서 찾아야지 어디 이상한 데 찾아가거나 그리고 그 비법을 찾아다닌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성경에 기록된 것 가운데 한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밝히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줄 수 있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그죠? 우리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알려준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알려줄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수가성 여인에게 사마리아죠, 그죠? 찾아가셔서 그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그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던 여인이 기뻐하면서 돌아갔죠, 그죠? 기뻐하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전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과 이 수가성 여인이 대화를 하고 있을 동안에 제자들은 먹을 음식을 사러 갔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는 이미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 사이의 대화는 끝이 나고 이 여인은 자기 마을로 돌아갔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음식을 드렸을 때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보니까 뜻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그 보내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분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해보면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뒤에 있는 그도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밝히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 관련해서 다른 것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내용인데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죠.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서의 이 원대로 할 때 원이 하나님의 뜻하고도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럼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의 기도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십니까? 십자가를 지러 가셔야 되죠. 그죠? 고난을 이제 당하시러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까? 그러면 십자가를 지심이 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이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계속 오늘은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군데 더 볼게요. 이거는 좀 같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해왔지만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되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을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0
이쪽입니다. 오절부터 볼게요. 5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좀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자,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그죠? 그 히브리서 기자는 이 구약의 제사 제도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나오죠. 후반부에 보니까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10절에도 이 뜻을 따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네. 자, 7절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이제 5절부터 이 7절까지 내용 자체가 이 구약 성경의 시편 40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40편 7절에 내가 왔다, 내가 왔나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8절에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래서 8절부터는 이 시편 40편의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데 8절은 시편에 나와 있는 내용, 그걸 합쳐서 하나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여기서 내가는 누구에 해당되겠습니까? 예수님이죠. 그죠? 그래, 문맥을 지금 살펴볼 때,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구약시대 이 제사제도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말하고 난 이후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제사제도가 폐지되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완전한 제사장이요 완전한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이 이 한계를 뛰어넘으셨다는 거죠. 극복하시고 그리고 이 일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첫 것을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서 첫째 것은 제사제도를 말합니다. 그죠? 그리고 둘째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세워지는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첫째 것은 이 제사는 죄로 말미암아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임시적으로는 회복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걸 완전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극복할 수는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사의 가장 큰 문제가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첫째 것이. 두 번째, 둘째 것은 새로운 제사를 드리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고 대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드리셨다는 겁니다. 이로써
첫째 것, 제사 제도가 하지 못했던 그 죄를 없애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사하신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서 더러워진 우리를 깨끗게 하신 거죠. 왜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앞에 수가성 여인부터 쭉 우리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 그리고 히브리서까지 넘어왔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구원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자, 더 엄밀하게 말해 믿기로 작정된 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기서 뭘 말합니까?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바람이 있는데, 하나님 원이 있는데, 그 원이 뭐다? 구원이다. 우리가 쭉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구원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외에 다른 얘기들도 많이 나오죠. 그러나 성경을 핵심을 말하라 그러면 바로 이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서 무슨 책이라고 말합니까? 구원의 책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성경을 가리켜 다른 말로 구원의 책이라고도 말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 대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물론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개인적인 응답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만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가르쳐 주신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말할 때 이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객관적인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불신자에게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당은 밝지만 교회당 안에도 회심하지 않은 영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회심하지 않은 영혼들을 향하여 회심에 관한 각성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를 향해서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꾸 격려하고 권면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 특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성화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성화에 대한 권면이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앞에서 계속 구원에 관한 얘기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점 중 가운데 하나가 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 단순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구원은 맞습니다. 그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너무 단순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삶과 동떨어진 이분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 예수를 믿고 보는 거예요. 천국행 티켓은 따놓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마치 보험을 들어 놓듯이 그렇게 천국행 티켓을 따놓고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 구원을 변질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기도에도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기도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소원을 아뢰고 내 뜻대로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습으로 기도가 진행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는 단순하게 예수님 믿는 그 순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불신자에게는 복음을 전해서, 그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일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사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구원을 한순간에 예수님 믿는 그 한순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이 다 구원에 속해 있는 거죠. 우리 이걸 가리켜서 구원의 여정, 과정, 순서 이런 말들을 써서 말합니다. 부르심,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됨,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 이 모든 것들이 다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가 어디까지 보통 이해를 합니까? 칭의되고 양자되는 정도에서만 보통 그치죠.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나는 이제 하나님 백성이다. 그러나 뒤에 나와 있는 성화의 부분은 제대로 잘 가르쳐지지 않고 있다. 양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다음 과정이 바로 성화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고 난 이후 이 성화의 과정이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계속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걸 놓고 볼 때 이 성화의 과정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나오죠? 거룩함.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가 거룩을 위해서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음란을 버리고 하면서 쭉 나오죠. 그죠? 성화에 관련된 부분도 구원에 속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도 있는데 앞으로의 진로, 직장, 그리고 결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알고 싶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시되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명문대에 들어가거나 그렇지 않거나 또는 대기업에 들어가거나 그렇지 않거나 결혼을 빨리 하거나 늦게 하거나 그리고 부자가 되거나 가난하게 되거나 그런데 있지 않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런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거기에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 되게 하는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있는 거죠. 거룩함. 예를 들어서 자기의 바람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좋은 대학을 들어가서 대기업에 취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배우자를 만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간다고 칩시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닮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자신의 삶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 없는 삶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것 모두를 다 흩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시고 새롭게 시작시키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는 데 있다. 어느 자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속해 있는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런 거 해도 될까?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분명 싫어하실 거야.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그렇게 그 자리에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아가면 전혀 계획이 없었던 일들이 생겨납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심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맛을 계속 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오늘 요리문답에 나와 있는 답처럼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니까요.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이 자세로 나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남은 뒷부분 조금 더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했는데요. 그죠? 이 순종이 어디까지 나가기를 우리 요린문답에서 원하고 있느냐 하면 천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기쁘고 즐겁고 충성되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억지로 끌려가듯이 신앙생활 하지 말고 순종을 하는데 마지못해 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라는 거죠. 이 순종을. 사실 제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론 뭐 다 천사들도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가까이서 하나님을 지키고 하나님을 따르는 천사들이 즐겁게 헌신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한 인물이 있다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죠. 우리가 아까 겟세마네 기도도 살펴봤는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의 삶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었습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발이 부르트도록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고 그리고 설교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제대로 주무시지 못해서 뱃머리에서 잠이 드시고 그죠? 그런 순종의 삶을 사셨죠.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가 저주의 자리잖아요. 그 저주의 자리까지 가시면서 예수님은 순종하셨던 거죠. 그 순종이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가는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떠밀려서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기뻐하시면서 그 자리로 가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성스럽게 순종하시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때 억지로 끌려가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권면해서 같이 교회 갑시다, 신앙생활 합시다 해야지 누구 전화를 받고 가자 해서 끌려오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함이 있죠. 그래서 마귀의 계계에 넘어지기도 하고 세상의 유혹에 때론 자빠지기도 합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또 충성스럽게 순종해 나가는 그런 우리 하누리 식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